전도학교 첫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모두가 다 마지막 사명인 전도에 관련된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고 또 코로나 이후 우리의 삶이 어떤 전도의 방법이 필요할 것인가라는 고민들도 함께 해보는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 이후를 생각해 보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포스트 코로나, 뉴 노멀 이라는 것들이 참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서점에 가도 이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변화에 관련된 책들이 무수히 쏟아지고 있고요. 또 포스트 코로나 교회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한 각자의 생각과 주장들도 매일같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회, 문화 혹은 경제, 정치,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모습을 재정립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한결같은 의견들이에요. 특히 기독교에 관련된 것, 종교에 관련된 것들도 마찬가지로 코로나가 이제 일상화되어지고 그것이 어떤 변화가 생겨지고 어떤 적응 기간이 필요하고 어떤 방향으로 대응해야 될지 여러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 어떤 새로운 변화 속에서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며 어떻게 전도해야 되고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고민들을 같이 해보게 되어져요. 몇 가지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보니까 온라인화를 넘어서 이제는 가상공간으로 확장될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메타버스라고 그러지요. 광역버스가 아니고요, 메타버스래요. 메타하고요, 유니버스하고 합쳐진 말이에요. 더욱 넓어진 가상공간, 지금까지 가상공간은 좀 다른 이야기예요. 새로 생기는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안에서 사회활동, 경제활동이 가능한 공간이에요. 내 아바타를 만들어서 그 모임의 장소에 참여하고 물건을 구입하기도 하고 공동체를 만들기도 하고 가상의 사회 공간을 만들어서 그곳에 살아가는 방편이에요. 교회도 그러할 때가 옵니다. 발빠른 교회는 메타버스 교회 학교를 운영하는 교회가 있고요. 또 발빠른 젊은 교역자들은요, 이미 메타버스 교회를 운영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곳에서 이미 교회 생활을 하고 있고요, 신앙 생활을 하고 있어요. 새신자 교육을 하고요, 교인으로 등록을 하고요, 신방도 하고요. 지금 이렇게 가상공간이 활성화되어져 가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모든 활동들이 외부 접촉을 꺼리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활동들이 내부적으로 활동이 된다라는 얘기지요. 전도가 뭐지요? 사람 만나야 되는데 만날 시간과 만날 장소가 점점점 없어지고 희박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변화된 것은 언택트 사회라고 하는 거예요. 늘 시간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늘 연결되어져 있는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사회는 지금까지 꿈꿔왔던 것과 경험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세상, 공간, 현실로 열려지고 있어요. 과연 이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것이냐, 이러할 때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대응할 것이냐라는 고민들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의 위치, 기독교의 위치가 어딘가를 점검하는 것으로부터 좀 말이 돼야 되겠지요. 자, 한번 뉴스앤조이 최승현 기자라는 분이
보여줬던 기사를 좀 제가 인용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제가 너무 조그맣게 만들었나요? 한국 갤럽에서 이 종교인에 대한 조사를 쭉 해왔습니다. 자, 보시면 작년에 조사한 한국 종교인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기독교가 어느 정도지요? 17%로 줄어들고 있어요.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종교에 대해서 관심 없다, 종교에 대해서 밥맛 없다, 나는 교회하고는 종교하고는 떨어져 살래, 이런 사람들의 수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얼마까지요? 60%를 넘어가고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개신교 인구가 점점점 줄어드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 되어지고 있어요. 이런 조사도 해봤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교회 가십니까? 라고 물어보았어요. 2014년도의 조사 당시 많은 교인들이 80% 정도가 왜 교회 가지요? 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2021년도 작년에는 무려 57%가 일주일에 한 번 갑니다 라고 응답을 했어요. 23%가 감소한 거예요. 교회 안 가고도 신앙생활 할 수 있고요, 교회 가는 것을 이제 꺼려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 현실이에요. 이렇게 교회 생활이 멀어지다 보니 어떤 현상이 생기나요? 교회에서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고백, 천국, 지옥, 기적, 영적인 세계, 이런 것에 대한 고백은 더더욱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부활 80%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 밖에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교회에 대해서, 갖고 있는 신념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들을 하지요. 호감 정도를 볼까요? 교회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종교에 대한 어떤 호감을 갖고 있느냐, 호감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2021년에 개신교에 대한 호감도,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 교회에 대한 호감도가 100명 중 6명밖에 안 돼요. 기가 막힌 조사지요. 교회에 대한 호감도가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교회에 전혀 관심 없어요. 아니, 교회에 대해서 경멸하고 있어요. 모든 종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무관심하다는 사람들이 60%가 넘어요. 지금 이것이 우리가 전도해야 할 전도에 바친 거예요. 우리는 이제 호감도가 뚝 떨어져 버린, 정말로 맨땅에 헤딩해야 할 형국에 놓여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 믿으라고, 교회 가라고, 그래야 산다고, 예수가 구원자라고 그렇게 말해야 되는 형편이에요. 기가 막힌 상황이지요.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지요. 여러분, 전도지 갖고 한번 나가보셨지요? 우리 진관교회야 전도 많이 하시니까 전도지 들고 자켓 입고 전도하러 나가면 어떠신가요? 요즘에 전도지 나눠주면 거기에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가 묻은 것이냐 아주 경멸하면서 쳐다봐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전도지를 돌려? 그 눈빛을 이겨내면서도 꿋꿋하게 전도지를 전하지만 어느 누구 하나 받아가지 않아요. 웃으면서 수고하시네요 라고 받아가시는 분이 있어요. 옆에 교회 집사님, 권사님, 아이고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고생하시네요, 안쓰러워서 받아가는 사람밖에는 없어요. 왜? 교회가 이제는 호감의 대상이 아니라 경멸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 가지 이렇게 물어보지요. 그러면 도대체 교회나 종교가 세상에 어떤 영향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뚝 떨어져 버렸어요. 아하,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영향력이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계시죠? 18%밖에 안 돼요. 계속해서 종교인들이 이 땅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들이 떨어지고 또 떨어져서 별 볼 일 없는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바라봐요. 재미있는 것은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80%가 우리 교회는 세상에 영향력이 있는 곳이지, 영향력에 좋은 일을 하고 있지 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80%가 좋은 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세상 사람들은요 18%, 20%밖에 생각을 안 해요. 자, 이 갭이 크면 클수록 전도하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간격이 좀 좁아야 말을 하면 인정하고, 전하면 받고, 그리고 수긍하고 교회에 오는데 이 간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도대체 말이 안 통해요. 여러분, 지금 이게 우리의 형편이에요. 코로나 이후 우리가 겪게 될 교회에 대한 차가운 시선들을 견뎌야만 하는 때가 지금이 되어져 버렸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그러니까 더욱 전도해야지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의 전도는요, 이제 일방적인 전도는 어려워요. 이제는 안 통해요. 왜요? 비대면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간섭받는 것이 안 좋아해요. 개인적인 것들을 더 선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전도지 받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부작용만 일으킬 뿐이에요. 그러면 어찌할까요? 손 놓고 있을까요?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기쁘게 예배드리고 그럴까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의 체질을 변화시켜야 할 때가 코로나 이후 우리의 모습이에요. 많은 신학자들이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가장 첫 번째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공교회성 회복이라는 말을 썼어요. 도대체 이 공교회성 회복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꽤 힘든 말인 것 같기도 하고, 공교회성이라고 하는 말을 장신대 교수인 장신근 교수가 이렇게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본래 교회는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로서 사적 공동체가 아닌 곡적 공동체이다. 지금이야말로 상호 연계된 온전한 신앙을 양육하고 실천하는 교회로 거듭날 때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교회가 사적인 공동체로서 지난 2년여 동안 코로나 시기를 보냈는데, 이제 공적 공동체로서 그 자리를 내어주고 새롭게 뼈를 깎는 노력들을 해 오지 아니하면 교회는 여전히 우리만의 공간이 되어져 버릴 것이라고 말해요. 교회를 말할 때 네 가지를, 그 본질을 얘기해요. 하나의 교회라고 말하지요. 교회가 어떤 곳이냐? 거룩한 교회라고 말을 해요. 교회가 또 어떤 곳이라고 말해요?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라고 말해요. 또한 이 교회는 사도적인 교회라고 정의를 해 놓았어요. 즉 교회라고 하는 것과 교회에 생겨지는 모든 것들이 내적인 것들만을 행하고 충족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힘을 얻어서 교회 밖에 영향을 끼치고 선한 것들을 행하는 것이 공동체성의 가장 기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 연계된 작용을 일으켜내야 교회가 교회타워진다라고 하는 거지요. 쉽게 말해요, 다시 시작하자 그 말이에요. 제 말을 어렵겠지만, 자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전도라고 하는 것도 다시 시작하자. 그래야 우리가 이 포스트 코로나에 교회가 전도로서 새롭게 회복되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새롭게 회복해야 하는 것 세 가지를 정리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의 흔적을 지니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을 지니자.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로마 시대에요, 노예나 짐승의 표시를 낼 때 불낙인을 찍었습니다. 이 노예는, 이 짐승은 내 거다라는 소유권을 말하기 위해서 불낙인을 찍었어요. 바울 사도가 스스로 말하기를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 나의 주인이 예수라고 하는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 아세요? 그는 예수를 만난 이후에 평생 전도자로 삽니다. 그 전도자의 삶 가운데 그의 인생을 가만히 보니 매를 맞는 경우가 허다했고요, 쫓겨다니는 것은 비일비재했고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결국엔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그를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었던 것, 변함없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도록 했던 가장 중요한 근거, 그것은 그의 몸 안에 있었던 예수의 흔적, 그것이 있었기에 그는 끝까지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전도해 보셨잖아요? 전도하면 시험 들어요. 사람들이 비아냥거려요. 업신여겨요. 그럴 때 그것들을 이겨내는 것은요,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없으면 힘들어요.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없으면 넘어져요. 저도 목사하면서요, 참 많이 힘들었을 때가 있어요. 그만둘까? 다른 일 할까? 내가 왜 여기서 고생하나? 저에게도 흔적이 있습니다. 저는요, 어디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흔적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흔적이에요. 제 이마에는요, 큰 흉터가 있어요. 어릴 적 5살 때라고 하는데요, 저도
주변의 증언에 의해서 기억하는 거지요. 제 생각이 전혀 하나도 안 나요. 어릴 적 집 앞에 공터에서 놀고 있을 때 어느 인부가 큰 통나무를 메고 와서 집어 던졌는데 그 나무에 제가 정통으로 맞은 거예요. 제가 충청도 당진이라서 그 사투리로 보니까 깨구락지처럼 쫙 뻗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뻗어 있는 저를 부랴부랴 업어서 동네 작은 병원에다가 눕혀 놓았습니다. 근데 뭐 시골의 작은 병원이래야 그렇게 의술이 뛰어났던 거 아니고요. 그저 지켜보는 것밖에 없었어요. 저희 어머니 달려와서 내 아들 이마 내놓으라고 막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마가 찢어져서 양쪽으로 말려가지고 보이지 않고 하얀 뼈만 보이는 상태인 거예요. 병원 의사는 피가 돌아야 꿰맬 수 있다고 그냥 방치해 놓은 겁니다. 한두 시간이 흐른 후에 피가 돌기 시작하면서 5살인 제가 첫 마디를 뗐어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으앙 울면서 엄마 아빠 찾고 그리고 피가 돌기 시작한 거예요. 그제서야 부랴부랴 의사가 꿰맸습니다. 그리고 입원실에 누워 있었는데 일주일 후에 이렇게 세웠는데 토하고 넘어지는 거죠. 의사와 일주일 후에도 똑같으면 큰 병원 가셔야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저희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셨대지요. 애 하나 버렸어. 그게 접니다. 아직까지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 성형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고집부리시지만 저는 이것이 예수의 흔적이라고 고백합니다. 고등학교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무엇할까 라고 고민될 때 이 이마에 있는 흉터가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이지. 거울을 볼 때마다 이 흔적이 눈에 띄는 거예요. 어려울 때마다 이 흔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속상할 때마다 거울에 비친 제 흔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흔적 때문에 이겨내고 일어서고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 전도자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자세, 그것은 뭐냐면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라는 질문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을 향하여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그 분부의 속에는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그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내 사정이나 내 형편이나 내 일들은 뒷전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하고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만 감당한다, 그런 거예요. 중심을 잡아주는 그 중심이 있어야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을 지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에 대한 고백을 좀 갖자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의 내용이 뭐지요? 전도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것은 전도의 내용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시설이 참 좋아. 우리 담임 목사님 참 잘생겼어. 우리 교회는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해. 그것은 전도의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해야 할 내용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전해야 할 내용이에요. 그 전도에 대한 정의들을 이렇게 내리는데요, 1918년 영국 대주교들이 모여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전도한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전한 결과 사람들이 그분을 통하여 신뢰하고 그분을 그들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교회의 교제권에서 그들을 그들의 왕으로 섬기는 것이다. 이 정의가 완전하다고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만 오랫동안 전도의 표준으로 정의로 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다가 1974년 스위스 로잔 회의에서 정의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다는 좋은 소식의 전파이다. 세상에서 우리 기독인의 동참은 전도에서 없어서는 아니 되며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민하게 듣는 그런 대화도 역시 없어서는 안 된다. 전도 자체는 구세주와 주님 되신 역사적 성경적 그리스도의 선포로서 그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분에게 인격적으로 나와서 그 결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도록 설득하기 위함이다. 번역된 거라서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들지만 중요한 것이 있어요. 3가지죠. 동참, 선포, 설득이라고 하는 3가지 단어가 눈여겨봐야 돼요. 설득이나 선포나 동참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저 말로 입술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동참, 내 삶으로의 선포, 내 삶으로의 설득을 말하는 거예요. 즉 스위스 로잔 회의에서 전도라는 것의 정의는 삶에 방점이 있다라고 봐야 돼요. 전도는 뭐라고요? 삶이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복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말로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그렇게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에 대한 우리의 고백적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면서 나는 좋은 소식에 전하는 사람으로 살지 못해낸다면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 호감도가 떨어지고 영향력에 대해서 의심하게 받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말합시다. 전도하지 마세요. 전도학교 첫 번째 시간인데 강사가 와서 전도하자라고 말해야 되는데 전도하지 말라니. 전도자의 삶을 사십시오. 코로나 이후 우리가 해야 할 전도의 방법은 어쩌면 비호감도 6%에서 끌어올린 방법은 전도지 들고 나가는 것 그 이상으로, 무료지 나눠주는 것 그 이상으로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기본적이고도 비록 좀 느리더라도 해야 할 것 한 가지, 그것은 우리가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0명 중 1명은 성경을 읽고 나머지 99명은 그리스도인을 읽는다. 저는 이 한 문장을 보고요 얼마나 마음이 떨렸는지 몰라요. 제가 우리 교회 교인들한테 바꿔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세상은
우리를 읽는다. 눈 부릅뜨고, 두 눈 부릅뜨고 세상이 여러분들을 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다는 사람, 주일이면 성경책 들고 교회 가는 사람, 교패가 붙어있는 저 옆집, 그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가 누구인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 믿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 그렇게 읽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가요? 무섭지요, 겁나고. 전도의 시작은 내가 십자가 앞에 건강하고 신실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모습이에요. 이제 전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아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말로만이 아니라 이제는 내 삶으로 전도자가 되어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몸으로 예수를 전하고 몸으로 삶을 살아내어 칭송받고 빛과 소금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포스트 코로나 전도의 가장 첫 번째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맨 마지막 PT 한번 보여줄까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전도는 삶에서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시작. 전도는 삶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고백하기를, 내 삶에서부터 먼저 전도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며 영광 돌리기를 원하여서 함께 모여 예배하며 헌신하며 결단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 되어지며 또한 우리 전도자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빛과 소금의 전도가 되어서 하나님, 이렇게 추락해버린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와 영향력을 우리 삶에서부터 끌어올려 정말로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제 삶에서부터 전도해야 할 우리 모든 성도들 동행해 주시어서 힘을 더하시고 본이 될 수 있는 능력도 축복으로 나뉘어 주셔서 모든 것에서 해같이 빛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